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하죠. 보통 예언 그러면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예언의 가장 핵심 내용은 격려하거나 경고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것을 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항상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맞죠? 디모데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디모데는 그것을 잘 지키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울이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믿음의 싸움의 원리 중에 하나인 선한 양심을 잘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간 알렉산더 그리고 후메네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사탄에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날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꿰뚫고 있는 그런 바울의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부분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한 하나님, 영원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거죠. 사람마다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인 경우가 있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이념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쾌락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중심에 정말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동기, 그건 바로 예수께서 왕이시다,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왕,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한 선포, 그게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1장 17절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보았는가?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데서 충분히 이해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자,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 그건 뭐예요? 만물 위에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줄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지는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와 유사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그렇게 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영적인 영역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겐 자연스러운 그런 결정이었고요. 우리도 동일해요. 동일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 우리가 사랑하도록 명령받은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도 하고요. 파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장 1절부터는 기도, 그 중에서도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걸 명료하게 4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우상숭배 국가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숭배의식을 행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타협을 하였느냐. 유대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대신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황제를 위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걸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 타협을 했어요.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황제를 위해서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사실은 단순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서 행하여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물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실제로 로마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유대 열심 당원들은 AD 66년에 즉 이 편지가 쓰여진 때로부터 4년이 흐른 시점에 황제를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열심당과 그들의 생각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그러나 바울의 교훈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되 또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하심을 입었고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통치 체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위에도 마실 거예요. 간 자들은 제거될 것이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은 이 복음의 그런 입장으로 변화될 것이죠. 실제로 이거는 모든 정부를, 모든 권력 잡은 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동일한 로마 정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 칭했고요.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통치 구조 위에서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영들을 뜻하거든요. 즉 이 세상의 통치 구조 자체가 싸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실제로 악한 정부가 얼마나 많나요? 자기 국민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그런 악한 정부, 그런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이 땅이 맑아지고 이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데 보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면